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서서히 보내면서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탄허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탄허 스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면 천재는 30년이 걸리고 분재는 3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죠. 이게 고대 문헌이고 한자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을 하기를 도교는 20년이 걸리고 유교는 10년이면 더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기독교는 나 같은 존재라도 3년이면 더 배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불경을 외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우면 석 달이면 족하다. 예. 신구약을 다 외울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을, 신구약을 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예. 불경을 외우는데 3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 30년이 걸리는데 이 불경을 외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우면 3년이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예, 요즘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불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한자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성경은 번역이 잘 되어 있잖아요. 번역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예, 물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이 이 과학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것을 우리를 설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선포된 말씀이죠.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매일 꾸준히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하루에 3장씩,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좋은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구원이 있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자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이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네. 짧게 줄여서 복자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만족하고 계신가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열매이고 그리고 미래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내용은 과거에 심겨진 씨앗이 지금 이 열매로, 현재의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삶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져서 미래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미래의 씨앗이 또 되는 것이죠. 예. 과거로 인해 오늘이 결정되었다면
오늘을 통해 미래가 결정되는 우리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열매, 예,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미래. 네.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죠?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팔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나오거든요. 예, 이것을 통해 보면 고난이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구나. 그런데 이 고난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되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고난이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되도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나에게 왜 고난을 줘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맞습니까? 내 소리를 듣고 계세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지금 고난이 있구나.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팔복이에요. 이게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하라.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미래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에 슬퍼했을까요? 우울했을까요? 아니에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삶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봤는데요. 앞에 오늘 24장의 말씀인데요. 1장에서 23장까지, 앞에 1장에서 23장까지는 줄기차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심판, 그리고 그 주변 나라와 이방 나라의 심판, 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줄기차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조금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앞부분의 내용은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혼내고 훈계하고 그 내용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담긴 진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속에 담긴 보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민족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셨고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을 먼저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것은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 말씀하셨고, 이방 나라에 대해 심판 말씀하셨고, 이제는 모든 인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어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부분을 이사야서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서의 묵시록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이방,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백성 중에서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처럼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강성한 강대국들도 멸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성도를 비난하고 있죠. 여러분, 결코 이것에 대해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할 걸 회개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봤던 것처럼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진나라의 진시황제랄지,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제랄지,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휩쓸었던 몽골의 징기스칸이랄지,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물론 지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세력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의 세력이 망했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서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죠. 지금도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남아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어요. 과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미래에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소망이 가득하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소망이 가득하십니다. 소망이 가득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특정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려 15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어디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땅에다가 농사를 짓죠. 집을 지을 때 어디다가 집을 짓죠? 땅에다가 집을 지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땅을 밟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번이나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의 중심에 땅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다의 땅도, 이스라엘의 땅도, 그리고 이방의 땅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땅이라는 개념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데요. 사절을 보면 땅이 슬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감정이 있나요? 땅이 슬퍼한대요. 11절에서는 땅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기뻐하고 있대요. 땅이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21절에서는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고 땅을 지배하는. 자, 땅은 기쁨과 슬픔을 제공하기도 하고 땅은 사람을 통치하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땅을 넘보는 자들이 많았죠. 이 땅 때문에 살고 죽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을 때도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행복해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땅을 통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소출이 적고 메말라버리면, 병충해를 입으면 슬퍼해요. 땅이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지구상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밟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철저하게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유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올라서 물가가 같이 오르고 있지만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소수 아세요? 요소수를 알고 계십니까? 트럭은 대부분 경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요소수가 같이 들어가야 엔진의 기름때가 안 묻고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로 대부분의 이제 트럭에는 요소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소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국에 있는 화물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장도 돌아가지 않게 되고 완전히 이건 코로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감정적으로 삶 속에 오게 될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고 하면 배달을 시켜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끊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물론 해결책을 지금 찾았죠. 어쨌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한정된 한계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소망이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예. 자, 앞에 있는 내용은 땅이 흥하게 되고 소문이 파괴되고 세상이 흔들리고 막 그런 내용이 앞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 땅이 연약하구나. 우리가 의지했던, 내가 기반으로 삼았던 이 땅이 연약하구나. 내가 농사 짓고 살았던 땅이든, 내가 집을 짓고 살던 땅이든, 내가 어떤 투자를 했던 땅이든, 땅이 연약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이 깨지고 땅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을 또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의 기반이 막 흔들리면서 춤을 추듯이 춤을 춥니다. 흔들흔들. 그러면서 거기에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지진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게 지진이죠. 지진이 그냥 지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일이 일어나, 해일.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나면서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게 지진이죠. 우리가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과 그 쓰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고 땅을 투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죠. 땅을 의지하면서 돈 버는 데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들 참 미련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계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을 쫓고 있는, 물질만을 쫓고 있고 이 세상의 땅만을 쫓고 있는 이 어리석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 이 모든 걸 충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땅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의 사람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 다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늘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경고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 모두가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과연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진정한 왕 되심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온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8장 13절에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말씀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땅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왔어요. 요한계시록도 땅에 대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각종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11장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11장 16절에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전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은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만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심판이 없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심판을 지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첫 번째 심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포기했죠. 자녀 낳는 걸 포기했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니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제 20대 때 꿈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나의 재능을 발휘하고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정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가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열리는 자. 이스라엘 이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의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성도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은 그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철저하게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서게 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신다는 것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그 생명 가운데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죽음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서양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도 가끔 나오지만요, 좀비라는 영화인 것처럼 움직이지만 죽은 자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 실제로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지만, 이제 킹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좀비 영화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고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